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끝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또 책거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썰면 집 가서, 탕수육 먹으면서 책거리를 했고, 이제 또 다른 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요한복음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의 별명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넘겨줘 볼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마저 볼 수 있는 독수리. 요한복음 네 글자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멋있잖아요. 멋있긴 하죠?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마저 볼 수 있는 독수리다. 또 하나의 요한복음의 별명은 뭐냐면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시냇물이면서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첫 번째 이 정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죠.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서가 많은 거일까? 심지어 이 복음서가 서로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서가 많은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제가 뭐냐면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라는 주제를 갖고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과 향유를 갖고 와서 그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왕이 태어날 때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윗의 족보, 그 긴 족보가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에 다윗의 족보가 있는 걸까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족보를 따라오셨다.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가 많아요. 설교가. 산상수훈 같은 설교가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왕의 후이시에요. 왕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로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힘이 있지만 힘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죠?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기적이 많이 나오지만 그걸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쓰는 책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흠이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왜 헬라인들에게 이런 주제로 쓴 걸까요? 헬라인들의 머리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분법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항상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 그럼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지, 그분은 악한 분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이 헬라인들이. 그런 헬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인간이셨지만 흠이 없으신 인간이다 라고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성이 계속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막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화나고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소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12살 때 보셨죠? 누가복음에서 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쓰여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의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쓴 거죠. 근데 관점이 같다기보다는 같은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AD 70년경에 다 쓰였어요. 자, 여러분 왜 복음서가 많은지 아시겠죠? 복음서가 많은 이유는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죠. 아니 복음서가 이미 3개나 있는데 공간복음이 AD 70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왜 하필 AD 90년에 와서 요한복음이 또 쓰여져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복음서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복음서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3개의,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3개의 공간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인생사 등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정작 필요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 자체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복음서들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해석으로 넘쳐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마저 볼 수 있는 독수리라고 요한복음을 얘기한 거죠. 다른 복음서는 태양을 직접 못 봐요. 다른 복음서는,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태양을 보는 거죠?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식물이 태양의 혜택으로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태양이 지금 존재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해시계를 놓고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해가 그림자를 보면서 이런 각도로 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네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해를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봐 버리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박교회가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님을 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뵙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라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라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여기 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내에 있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으로 힘입어 사는 태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의미는 뭐였죠?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면서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냥 읽혀지잖아요. 가끔씩 단어가 옛날 단어들이 나와서 그런 거지. 성경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불경 같은 거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불경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굉장히 쉬운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이 쉬워요. 왜죠? 요한복음은 족보 같은 거 안 나와요. 우리 족보 같은 거 막 머리 아프잖아요. 족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율법을 막 나열하는 레위기 같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단 누구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숫자 몇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쉽다고요. 사건 중심의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이 그림 언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수월해요. 거기에 기적 7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광활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계시 7가지. 구조도 너무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술술 읽혀지는 거죠. 무엇보다 요한복음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그 유명한 금원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넘쳐나요.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암송구절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말하면 그거 들어봤어 할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다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술술술술 넘어가요. 요한복음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평생 공부를 하지 않고 농사일에만 몰두했던 할머니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 탁 붙잡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제 막 아빠, 엄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꼬맹이들도 막 시켜갖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탁 믿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라고 하는 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얕은 시냇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한꺼풀 벗겨놓고 들어가 보면 대체 이 말씀의 깊이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강이 나온단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단어 하나로 책을 내는 깊이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 너무 깊어 코끼리도 거기 들어가면 빠져서 죽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강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강.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좀 정도 깊이 읽으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아마 올 1년은, 앞으로 돌아올 1년은 계속 요한복음만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죠? 정독해서 나간 창세기
아직도 1년 거의 가까이 해가는데 아직도 10장, 20장 이렇게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을 건너려고 하면 저한테 니마 그 강을 좀 건너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저는 그 강을 건너가려고는 안 해요. 설교할 때 이 강해를 통해서 그 강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건너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란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설교는 우리가 하는 이 강의 설교는 그 시냇물과 깊은 강을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고 시냇물에서 깊이 있는 강까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이 세계에 깊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라는 말을 하네요. 태초,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시작됐다는 말은 끝이 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이거예요.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오리엔탈리즘이나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이 세계관의 신봉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원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윤회를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그것은 아니야, 원의 세계관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태초에라는 말은 어마무시하게 깊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냐면 그동안에는 세계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는 이 인간의 자리를 어디로 밀어버리는 거죠? 저 보이지도 않는 구석자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 한마디가. 왜죠 여러분? 누구도 태초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태초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이 태초라는 말 앞에 수동적이 되며 이 태초라는 말 앞에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그 태초에 그 미지의 세계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2절을 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하셨다. 둘이라는 얘기죠. 함께 했다는 얘기는 자, 이거 어떤 거죠? 우리 많이 했죠? 하나이면서 둘인 상태.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의 상태. 그럼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근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온 만물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쫙 돌아가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습니다. 단지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 이것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당신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 해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크릿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물은 알고 있다 라는 시대를 휩쓴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전부 어떤 얘기들이죠?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한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받아들여서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아이고 죽겠네. 그래.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살겠네로 바꾸세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부흥하겠네. 이런 말로 바꾸라고 해갖고 힘든 일이 있는데 아이고 부흥하겠는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시란 말이에요. 창조의 언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이 한국어겠습니까? 영어겠습니까? 일본어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언어는 지금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세대주의자들은 다 시대를 쪼개갔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은 예수님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신약은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 가셨으니까 성령님의 시대다. 성령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세대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만희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쭉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미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절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생명을 부여받은 창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빛이라고 비유합니다. 빛이다.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는 비유 같아요. 참 멋있어요. 모든 생명이 빛에 의해서 탄생하죠. 그리고 빛이랑 이제 상관없이 삽니까? 아니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의 힘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광합성 호흡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 아십니까?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생명의 말씀 함께 계셔. 그래요. 그 주님을 호흡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라는 존재다. 5절을 한번 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빛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라고 얘기하죠? 성경이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빛의 철저한 대적자 어둠, 이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지은 인생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둠인 사람들이죠. 6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이요.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빛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참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빛이 왔는데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빛은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인 세상이 보지 못하는 장림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장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설명해요. 눈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진짜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구약의 얘기까지 가져와갖고 이 장님 이거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이야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장님 보고 뭐 저주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장님이죠? 누가 장님입니까 도대체? 진짜 보지 못하는 자가 장님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장님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규정해서 그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함께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무리해서 쫓아냈어요. 밖으로. 도대체 누가 장님인데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살아계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심지어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도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장님이죠. 누가 장님이란 말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9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이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은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간단해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를 늘 묻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무엇은 아닙니다. 로 말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빛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빛인 것처럼 살아요. 나 없으면은 교회가 되나? 그 말은 뭡니까? 나 없으면 교회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우리 교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 장로를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돈을 적게 벌라고 말할 수 없고 많이 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없으면 교회 안 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는 명성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 목사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 없으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오른 신성모 모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10절 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의 나그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팔레스타인의 종교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의 종교를 가질 거면 굳이 저 팔레스타인의 종교를 믿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가 있지 않냐?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 같은 걸 믿지 왜 저 유대인들의 신을 믿는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팔레스타인의 한 주막에 동물들의 구유에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께서 만드셨나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의 땅이에요. 주님의 물이고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에요. 우리가 어둠이라서 몰라볼 뿐이죠. 죄를 지은 어둠이 영접하지 못한 게 문제지.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한 게 문제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니까요. 왕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혹시 스스로 주권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죠. 왕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은 백성일 뿐입니다. 12절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백성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마치 이 지구가 지금도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가청 주파수에 밖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이 어이간이 달팽이 관같이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라는 말, 우리는 태초에라는 말 앞에서 무조건 쭈그려야 되는데, 그 태초에라는 말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태초를 완전히 지배하신 왕이 계시다고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고요. 온 세상에 지금도 생명력을 곳곳에 부여하고 계신 통치주가 계시다고요. 그 통치주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말, 이 말은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권세로 느끼질 못해요. 의무감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이 하나님 믿어주는 거죠. 거들먹거릴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욕심이 이렇게 많아갖고 이 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에 영접된다는 거, 이게 들어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도대체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일상적인 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나에게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해주는 기적,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졸업 후에는. 근데 좋은 대학에 보내줬다는 그 기적을 보면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을 보는 것처럼 입을 쩍 벌리고,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별게 아닌데 좋은 대학 하나 보내주는 거에는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어둠입니다.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영접하는 자라고 했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저는 대통령님을 참 좋아합니다만 대통령님을 한번 영접하려고 해도요, 제가 진짜 원하는데요, 대통령님 내일 한 7시쯤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라고 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분이 오시겠다고 해야지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이. 근데 우리는 마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부르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쪼르르 달려오는 우리 집 강아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무 감정도 없이 따라하는 그 영접기도 한마디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오늘 1장 12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런 싸구려 복음을 전해요. 영접하는 자 믿으면 하나님 자녀 권세 준졌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13절을 꼭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목사라고, 부모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쟤는 착한데요? 쟤는 제 친구인데요? 쟤는 좀 불쌍하니까 구원해주면 안 돼요? 라고 동정으로 호소할 수 없다고요? 보세요. 육정으로는 안 된대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스스로 획득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거 아닌 종교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저 단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런 종교. 천주교 한번 보시라고요, 천주교.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휘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하면 사람들이 와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교황이 구원은 이거다 하면 그게 구원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사회 부정의를 정의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불교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죠? 불교에도 종파가 많아요. 교종이라는 종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잖아요. 가르치교. 불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해서. 선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 점수 이거 들어보셨죠? 도노. 갑자기 깨닫고 점수 점차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죠. 다 자기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힌두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르마라고 하는 것. 업을 계속 쌓아서, 선행이나 수행으로 업을 계속 쌓아서 그 윤회의 고리를 딱 끊고 나가서 저 영원한 브라만의 세계에 합치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자기가 얻어내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을 충실히 수행해야지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죽음 후의 사실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신과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한 정신작용이 만들어낸 산물이 뭐냐?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20000% 동의해요. 너무 동감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기독교는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 기독교는 다 아류예요. 왜 굳이 이런 종교를 인간들이 만들겠습니까? 이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은 18절까지인데 지금 13절까지밖에 강의를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멋진 문학 구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학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넘겨줘 볼래? 네, 보이십니까? 이런 문학 구조로 쓰여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A의 구조인데 어떤 얘기가 1절부터 5절이죠. 죄송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6절부터 8절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B라는 구조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오셨으나 배척당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C이죠. 12절부터 13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D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떤 얘기냐면 14절에 주님이 오셔서 영접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C 다시죠.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또 나와요. B 다시. 16절에서 18절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A 다시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뭔가 한 모서리,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모서리를 중심으로 좌우가 이렇게 대칭되고 있는 거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말이죠. 이런 문학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교차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교차대구법. 이 모서리를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모서리를 강조하는 기법. 그 모서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 신본주의 신앙, 이것이 우리 테바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더 얘기할 필요, 왜죠? 이거 다 똑같잖아요, 위에 거랑.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더욱이 1절과 18절은 아주 놀랍게, 물론 이게 이 교차대구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인클루지오예요. 또 하나 수미상관의 모습을 보여줘요. 1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18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얘기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요.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글입니다. 그럼 그 안에 1절과 18절 그 안의 내용은 모두 1절과 18절로 설명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얘기입니다.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그것처럼 태초 전에 이미 선택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영접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오늘 이 내용의 전부예요.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어둠이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되는,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귀가 열려서 이 이야기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마음의 부대끼임이 있었거든요. 정말 주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